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음하며 말합니다. 오 주님,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의 한쪽 끝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자. 당신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느끼며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하나님은 오셔서 감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그분은 멍에가 없이 편하게 살았답니다. 베일을 걷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에로 인해 만들어진 포도주만 봅니다. 이 세상 및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정복될 수 없는 우리 안의 내적 힘입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 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달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따끔한 말로 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저 부모님의 초달이나 따끔한 말이 서운하기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불평하며 징계 자체에 대해서만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안락함에 빠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사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그냥 그 멍에에 붙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전적으로 어미소의 힘으로 함께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멍에가 없이는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멍에는 싫고 능력만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요. 그러나 오스왈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에로 인해 만들어진 포도주만 보지만 멍에가 없이는 포도주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정확한 원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포도주를 짓이겨야 포도주가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심지 않으면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및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정복될 수 없는 우리 안의 내적 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불평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선택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삶의 품격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